열왕기상 제1장. 한편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하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녀가 왕 앞에 서서 왕을 보살피며 왕의 품에 누워 내 주 왕께서 온기를 얻으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에 그들의 도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께 데려왔는데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더라. 그녀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며 그들이 그를 따르며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대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해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옆에 있는 수헬렛의 돌 옆에서 양들과 소들과 살찐 가축들을 잡고 왕의 아들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으나 대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원하건대 당신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베풀게 허락하소서. 가서 다윗 왕께 들어가 그분께 이르기를 오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이 거기서 여전히 왕과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하니라. 바세바가 침실에 있는 왕에게 들어갔는데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넴 여인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바세바가 몸을 구부려 왕께 경의를 표하니 왕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미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왕께서 주 왕의 하나님을 두고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통치하여도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눈이 왕위에 있사오니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의 왕자에 앉을지 왕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만 하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로 여겨지리이다 하니라. 보라, 그녀가 여전히 왕과 이야기할 때에 대언자 나단도 들어오므로 그들이 왕께 구하여 이르되 대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왕 앞에 절하며 이르되 오 왕이여, 내 주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이날 내려가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 만세하였나이다. 그러나 나 곧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이니까? 왕께서는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왕의 왕자에 앉을지 왕의 종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녀가 왕의 얼굴 앞으로 들어와 왕 앞에 서므로 왕이 맹세하여 이르되 모든 고난에서 내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 통치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자에 앉으리라 한 대로 내가 이날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하매 그때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께 경의를 표하고 이르되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오매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운 뒤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하라. 그 뒤에 너희가 그를 따라 올라올지니 이로써 그가 와서 내 왕자에 앉으리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니 내가 그를 임명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치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 곧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 원하오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렇게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왕자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에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간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왕 만세하니라.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로 피리 소리를 내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 갈라지니라.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그것을 들었으므로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도시에서 나는 이 소리가 몹시 떠들썩하냐 하였는데 아직 그가 말할 때에 보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므로 아도니아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오라 넌 용맹한 자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하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대원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그레 족속과 블레 족속을 그와 함께 보내심에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에 태웠고 제사장 사독과 대원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며 그들이 거기서 올라오면서 기뻐함으로 도시가 다시 울렸으니 당신들이 들은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솔로몬도 왕궁의 왕자에 앉아있고 또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낮게 하시며 그의 왕자를 왕의 왕자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께서 침상에서 몸을 구부리셨고 또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이날 내 왕자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서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가니라.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서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시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사람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그에게서 사악함이 발견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고 이에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림으로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한편 다윗이 죽을 날들이 가까이 오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증언들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성공하며 네가 어디로 향하든지 성공하리라. 주께서 나에 관해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르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대장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아는데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므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왔느니라. 또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그가 지독한 저주의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내려왔기에 내가 그를 줄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만 할지 아느니라. 오히려 너는 그의 흰머리가 피를 흘리고 무덤에 내려가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 종사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위대하게 확립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네가 평화롭게 오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아를 것이 조금 있나이다 하니 그녀가 이르되 말하라 하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왕국은 내 것이었으며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두고 내가 통치하게 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려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로부터 나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청하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말하라 하니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왕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게 하소서. 왕이 당신에게 아니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말하려고 그에게 가매 왕이 그녀를 맞으려고 일어나 그녀에게 절한 뒤에 자기 왕자에 앉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놓게 하니 그녀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더라.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왕에게 구하오니 원하건대 내게 안 된다고 하지 마소서 하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므로 그녀가 이르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소서 하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내 형이오니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옵소서. 참으로 그를 위해 구하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거는 그때 솔로몬 왕이 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고도 자기 생명에 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굳게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오르게 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아도니아는 이날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덮침으로 아도니아가 죽으니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네 밭이 있는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주가 마땅하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네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관해 친히 하신 말씀을 그가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도달하였으니 이는 요압이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을 돌려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 어떤 이가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였는데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하므로 이에 솔로몬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를 덮치라 하매 브나야가 주의 성막으로 가서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하므로 브나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압이 이같이 말하고 내게 이같이 대답하더이다 하매 왕이 브나야에게 이르되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묻을지니 이것은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되돌리시리니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두 사람을 덮쳐서 그들 곧 이스라엘 군대대장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피가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씨의 머리로 되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왕좌에는 주로부터 화평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그를 덮쳐서 그를 죽이니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히니라.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우니라. 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른 뒤 그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어디로든 나가지 말라. 넌 분명히 알지니 곧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가리라 하매 시므이가 왕께 이르되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시므이가 여러 날을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3년이 끝날 때에 시므이의 종들 중 2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네 종들이 가드에 있느니라 하매 시므이가 자기 종들을 찾기 위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안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시므이가 가서 자기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다시 온 일을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함으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른 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며 내게 단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어디서든 밖으로 다니는 날에는 분명히 죽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주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 마음이 은밀히 알고 있는 모든 사악한 일곧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을 행한 것을 네가 아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네 사악한 일을 네 머리로 되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자는 영원히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고 이에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덮쳐 죽게 하며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굳게 서니라. 제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거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들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더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번제물을 1000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심으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해 이 큰 친자를 간직하사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의 왕제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나는 단지 작은 아이라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오며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며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분별하기 위해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므로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으므로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서고 한 여자가 이르되 오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그녀가 함께 있었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첫째 날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집에 있던 우리 둘 외에는 우리가 함께 있었고 집에 있던 우리 둘 외에는 우리와 함께한 낯선 자가 집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 여자가 자기 아이 위에 누움으로 밤에 그 아이가 죽으니 그녀가 한밤중 일어나 주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옆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났는데 보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니라. 이에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라 하니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므로 그때 왕이 이르되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한 여자에게 주고 반은 다른 여자에게 주라 하니라.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오늘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 아이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 아이를 나누게 하라 하므로 그때 왕이 응답하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왕이 재판한 판단을 온 이스라엘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 제4장 이렇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있던 통치자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를 다스리는 자요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직무 수행자들을 다스리는 자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으뜸가는 직무 수행자이며 또 왕의 친구요 아히살은 집안을 다스리는 자요 또 솔로몬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명의 직무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왕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예비하되 각 사람이 1년 중 자기가 맡은 달의 식량을 예비하였더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에는 호르의 아들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메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네는 데겔의 아들이며 아룻보세는 헤셋의 아들인데 소고와 또 헤벨의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더라. 도르의 온 지역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얻었더라.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있었는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다나 옆에 온 베스안이 그에게 속하되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까지와 용르암 너머에 있는 곳까지 그에게 속하였고 라못 길르앗에는 게벨의 아들인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거울들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또한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 곧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큰 도시 60개가 그에게 속하였더라.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마하나임을 소유하였고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인데 그 역시 슬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으며 아셀과 알로셋은 후세의 아들이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르와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알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의 지방에 있던 길르앗 지방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인데 그는 그 땅에 있는 유일한 직무 수행자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이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으며 그 외에 수사슴들과 노루들과 다마사슴들과 살찐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그 강 이쪽 온 지역과 그 강 이쪽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안전히 거하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들을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고 기병 12,000명이 있었으며 그 직무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상에 이른 모든 자를 위해 양식을 예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직무에 따라 말들과 단복 낙타들에게 먹일 보리와 짚을 직무 수행자들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이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또 그가 나무들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말하였고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은 그의 지혜에 관하여 이미 들었던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제5장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 주곧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마침 내 주께서 그들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현재 대적도 없고 해악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 대신 내 왕좌에 세울 네 아들 곧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보소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리사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이요 또 당신이 지정하실 모든 것에 따라 내가 당신의 종들의 삭슬 당신에게 주리이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들처럼 제목을 잘 뵐 줄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으며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겠고 내가 그것들을 뗏목으로 바다에 띄워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하며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내 집안을 위해 양식을 주심으로써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집안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순수한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히람에게 이같이 주었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심에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 둘이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이 3만 명이더라.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가며 레바논을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혜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작업에 작업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그 집에 기초를 놓기 위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었고 이렇게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80년 되는 해 곧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제4년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해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30큐빗이었으며 그 집의 전 앞에 있는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큐빗이고 그것의 너비는 집 앞에서 10큐빗이었으며
그가 그 집을 위해 폭이 좁은 채광 창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가 그 집 벽에 맞대어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되 돌아가며 그 집 벽 곧 전의 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벽에 맞대어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는데 맨 아래층 방의 넓이는 5큐빗이요 가운데층 방의 넓이는 6큐빗이며 셋째층 방의 넓이는 7큐빗이었으니 이것은 그가 그 집 벽 바깥에 폭이 좁아진 받침대들을 돌아가며 만들어 들보들을 그 집 벽에 고정하지 아니하려 함이더라.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의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가운데층 방의 문은 그 집 오른쪽에 있었으며 그들이 나선 시 계단으로 가운데 층 방으로 올라갔고 가운데 층 방에서 셋째 층 방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그가 그 집을 건축하여 완성하고 백향목 들보들과 널빤지들로 그 집을 덮었으며 그 뒤에 그 온 집에 맞대어 높이가 5큐빗인 방들을 건축하되 백향목 제목으로 그 방들을 그 집 위에 얹어 놓았더라.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는 만일 네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들의 공의를 집행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 안에서 걸으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내 말을 네게 이행할 것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여 완성하고 그 집 내부 벽 곧 그 집의 마루와 천장의 벽을 백향목 널빤지로 지었더라. 그가 그것들의 내부는 나무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로 덮었으며 또 그 집의 옆면의 마루와 벽들 20큐빗을 백향목 널빤지로 짓되 곧 내부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을 지었더라. 그 집 곧 그것 앞에 저는 길이가 40큐빗이었고 그 집 내부의 백향목에는 둥근 꽃받침들과 핀 꽃들이 새겨져 있으며 모든 것이 백향목이고 돌을 볼 수 없었더라. 또 그가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두기 위해 그 집의 내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예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며 높이가 20큐빗이더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백향목으로도 된 제단도 그렇게 입혔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금사슬로 칸막이를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히며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였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는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안에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높이가 10큐빗이더라. 그룹의 한 날개가 5큐빗이요 그룹의 다른 날개가 5큐빗이므로 한 날개 맨 끝에서부터 다른 날개 맨 끝까지 10큐빗이더라. 다른 큐빗도 10큐빗이므로 그 두 그룹은 한 치수 한 크기였으며 한 그룹의 높이가 10큐빗이요 다른 그룹의 높이도 마찬가지더라. 그가 안쪽 집안에 그룹들을 두매 그들이 그룹들의 날개들을 펼쳐놓아 하나의 날개는 한 벽에 닿게 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벽에 닿게 하니 그것들의 날개들이 그 집 한가운데로 서로 닿았더라. 또 그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혔고 그의 사변 모든 벽에는 안팎으로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긴 형상들을 새겼으며 그 집의 마루를 안팎으로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입구를 위해 올리브나무로 문들을 만들었는데 상현방과 양옆 기둥들은 벽의 5분의 1이었더라. 그가 그 두 문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또 그 문들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에 금을 깔았더라. 또한 그가 이렇게 전의 문을 위해 올리브나무로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벽의 4분의 1이었고 또 그가 그 두 문을 전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한 문에 두 문짝을 접히게 하였고 다른 문에 두 문짝도 접히게 하였으며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핀 꽃들을 새기고 그 새긴 작업에 맞게 그것들을 금으로 덮었더라. 또 그가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들보 1줄로 안뜰을 건축하였더라. 제4년 15월에 주의 집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이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두루 그 집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렇게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제7장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한 레바논 숲에서 나무를 취해 집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의 길이가 100큐빗이요 너비가 500큐빗이고 높이가 30큐빗이었으며 그 집은 4줄의 백향목 기둥들 위에 놓였고 그 기둥들 위에는 백향목 들보들이 있었더라. 또 그 집은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인 들보들 위에서 백향목을 덮였는데 그 집 기둥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었으며 또 창문들이 3줄 있었고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보더라. 또 모든 문들과 기둥들은 창문들과 함께 네모나게 만들어졌으며 빛과 빛이 세 층에서 마주보더라. 또 그가 기둥들로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가 50큐빗이요 너비가 30큐빗이더라. 그 주랑이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 뒤에 그가 재판을 하기 위해 왕자를 두는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되 마루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그리하니라.
그가 거하는 그의 집에는 주랑 안에 다른 뜰이 있었는데 그 뜰도 같은 작업으로 지어졌으며 솔로몬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파라오의 딸을 위해 또한 집을 짓되 이 주랑과 같은 식으로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으로 켜서 만든 값비싼 돌들로 안팎이 지어지되 곧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와 밖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어졌으며 그 기초는 값비싼 돌들 즉 큰 돌들 곧 10큐빗인 돌들과 8큐빗인 돌들로 만들어졌더라. 그 위에는 다듬은 돌들의 치수에 따라 값비싼 돌들과 백향목들이 있었고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들보 1줄이 있었는데 그 둘은 주의 집 안뜰과 그 집 주랑에도 쓰였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그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며 노수로 일하는 사람이더라. 그는 노수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솜씨가 좋았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행하였더라. 그가 녹기둥 2개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높이는 각각 18큐빗이요 12큐빗 줄이 그것들 중 하나의 주위를 둘렀더라. 또 그가 놋을 부어 기둥머리 2개를 만들어서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두었는데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큐빗이요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5큐빗이었으며 또 그가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위해 바둑판 모양의 기물들과 사슬 모양의 화한 장식들을 만들 때 한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를 만들었더라. 또 그가 기둥들을 만들고 그물 하나에 돌아가며 석류들로 2줄을 만들어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들을 덮게 하였으며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가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큐빗 되게 만들었는데 그 두 기둥들 위에 기둥머리들에는 그물 옆에 볼록한 부분 맞은편이 또한 위로 석류들이 있었으니 즉 석류 200개가 다른 기둥머리 위에 돌아가며 줄을 지어 있었더라. 또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의 주랑 안에 세웠는데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으며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기둥들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둥들을 만드는 일이 완성되니라.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는 10큐빗이며 그것은 사방으로 둥글고 그것의 높이는 5큐빗이며 30큐빗 줄이 돌아가며 그것을 둘렀더라. 그것의 가장자리 밑에는 돌아가며 둥근 장식들이 1큐빗마다 10개씩 있어서 그것을 둘렀고 돌아가며 바다를 둘렀는데 그 둥근 장식들은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의 2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것은 12마리 소 위에 서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더라. 그가 그 소들 위에 바다를 놓았고 그 소들의 뒷부분은 다 안을 향하게 하였는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2000바스를 담았더라. 또 그가 놋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한 받침대의 길이가 4큐빗이요 너비가 4큐빗이며 높이가 3큐빗이더라. 받침대들 작업은 이러하였으니 받침대들에는 테두리 판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 판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돌출부들 사이의 테두리 판들 위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고 또 돌출부들 위에 받침대가 위로 있었으며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얇게 만들어 덧붙인 어떤 것들이 있었더라. 또 각 받침대에는 놋바퀴 4개와 놋판들이 있었고 받침대 내 모서리에는 지지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지대를 물두멍 밑에 그 얇게 만들어 덧댄 모든 것 옆에 부어 만들었더라. 그것의 아가리는 머리 부분 안에서 위로 1큐빗 높이로 나와 있었으나 그 아래 아가리는 받침대를 만드는 일과 같이 1큐빗 반되게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것의 아가리 위에는 네모 반듯하고 둥글지 아니한 조각물들이 그것들의 테두리들과 함께 있었더라. 테두리 판들 밑에는 4바퀴가 있었고 바퀴들의 축들은 받침대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큐빗 반이었으며 바퀴들을 만드는 일은 병거 바퀴를 만드는 일과 같아서 그가 그것들의 축과 통과 태와 살을 다 부어 만들었더라. 한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지대들은 바로 그 받침대 자체와 하나로 되어 있었고 받침대 위에 높이가 반 큐빗인 둥근 테두리가 있었으며 또 받침대 위에는 그것들의 돌출부들과 테두리 판들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 그가 그것의 돌출부들의 판들과 그것의 테두리 판들 위에 그룹들과 사자들과 동료나무들을 새기되 각각 크기에 따라 새기고 또 돌아가며 덧붙인 것들에도 새겼더라. 이런 식으로 그가 받침대 10개를 만들었으니 곧 그것들 모두를 한 주조 방식과 한 치수와 한 크기로 만들었더라. 그 뒤에 그가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어 한 물두멍에 40바스를 담았으며 모든 물두멍을 4큐빗으로 하고 10개 받침대 위에 각각 한 물두멍을 놓았으며 또 그가 받침대 5개는 그 집 오른쪽에 두고 5개는 그 집 왼쪽에 두었으며 바다는 그 집 오른쪽에 동쪽으로 남쪽을 향해 두었더라.
또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히람이 자기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주의 집에 쓰려고 만든 모든 일 행하기를 마쳤는데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 2개와 그 두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의 2개의 둥근 장식과 또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의 2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는 2개의 그물과 또 그 2개의 그물을 위해 만든 400개의 석류 곧 그 기둥들 위에 있는 기둥 머리들의 2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기 위해 한 그물의 2줄로 놓은 석류들과 또 10개의 받침대들과 그 받침대들 위에 있는 10개의 물두멍들과 한 개 바다와 그 바다 밑에 있는 12마리 소들과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이더라.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주의 집에 필요한 이 모든 기구를 빛나는 노스로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숫곳과 사르단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기구들이 심히 많았으므로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달지 아니한 채 두었으며 그 노새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집에 속한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보여주는 빵을 놓을 금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된 꽃들과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순금으로 된 대접들과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과 또 안쪽 집 즉 지성소의 문들과 그 집 곧 전의 문들에 달 금돌적이 들이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이 끝나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 보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우두머리들을 시켜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 모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다니몰 곧 7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오매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리니라.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올라가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서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수가 많아 기입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 그 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왔으니 이는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들의 2 날개를 펴서 궤와 그것의 막대들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막대들을 끌어내었으므로 그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으며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머무실 안정된 처소니이다 하고 왕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였는데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더라.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집을 건축하여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네가 그 일을 할 마음을 품음으로써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혈의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 또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넣은 궤를 둘 한 처소를 내가 거기에 마련하였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눈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 손들을 앞으로 펼치며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으며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나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신 것 즉 내 눈앞에서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네가 내 앞에서 걸은 것 같이 내 앞에서 걸어야 하리라 하신 것을 이제 그에게 지키시옵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이제 확증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 그럼에도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사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비는 기도와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함으로 그 이웃이 그에게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게 하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도달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재판하시되 사악한 자를 정죄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시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서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를 버리고 돌아서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생기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안 뒤 이 집을 향해 자기 손들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 곧 주께서는 홀로 사람들의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인해 먼 지방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하여는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에 대하여 들을 것이므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나갈 때에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로 넘겨주심으로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떨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그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당하여 주께 돌아서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해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사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주께 범법하면서 행한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 곧 쇠 용광로 한가운데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재산이니이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향해 여사 그들이 주를 부르며 주께 구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때에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사 주의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더라.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자기 손들을 펼친 채 무릎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말씀도 없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이로써 우리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사 자신의 모든 길로 걷게 하시고 친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였으며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한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사 언제나 자신의 종의 사정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정을 그 일이 필요로 하는 대로 친히 돌보시고 이로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자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하여 이날에 하듯이 그분의 법규들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니라. 왕과 또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희생물을 드렸고 솔로몬이 화평원물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가 주께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더라. 이렇게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바로 그날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는 뜰의 한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헌물과 음식헌물과 화평헌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주 앞에 있는 노제잔이 너무 작아서 번제헌물과 음식헌물과 화평헌물의 기름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곧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강까지의 큰 회중이 이레와 이레증 10나흘 동안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켰더라. 8째 날에 그가 백성을 보내매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한 일로 인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제9장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려 하던 것 즉 솔로몬이 소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네가 건축한 이 집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내 앞에서 걷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며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조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이 집으로 인해 놀라고 비웃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들을 붙들며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해악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한 기간이 20년이 끝날 때에 당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이미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때에 솔로몬 아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도시들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보고는 그 도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슨 도시들이냐 하고 그 도시들을 가불의 땅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일꾼들을 모집한 까닭은 이러하니 그것은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더라. 이는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태우고 그 도시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죽였으며 그 도시를 자기 딸 고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쪽 베토론을 건축하였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이 소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자신의 병거 도시들과 기병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며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지배하는 온 땅에서 건축하기 원하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도 진멸할 수 없어서 그들의 뒤를 이어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그들에게 솔로몬이 노예로서 조공을 바치게 하여 이날까지 종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신하들과 통치자들과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을 다스리는 자들과 기병들이 되었더라. 이들 곧 550명은 솔로몬의 작업을 감독하는 직무 수행자들의 우두머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작업에 참여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로부터 올라와 자기 집 곧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건축한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가 주께 쌓은 제단 위에 한 해에 3번 번제헌물과 화평헌물을 드리고 주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그가 그 집을 완성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의 홍해 해안 곧 엘로스 옆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베델을 지었더니 히람이 자기 종들고 바다에 관해 아는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베델에 실어 보내매 그들이 오빌로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취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10장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더라.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며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들과 그의 신하들이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나라는 자들과 또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께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계속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셨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경우에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다량의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도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향목과 보석들을 가져오매 왕이 백향목으로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위해 기둥들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하프들과 비파들도 만들었는데 이런 백단목은 전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이날까지 보지도 못한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자기 소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 준 것 외에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아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한편 한 해에 솔로몬에게 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는데 이것은 그가 상인들과 향료 상품을 무역하는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에게 받은 것 외의 것이었더라. 솔로몬 왕이 두들긴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3개를 들었고 또 그가 두들긴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만회가 들었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는데 그 왕자에는 6계단이 있었고 왕자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더라. 또 사자 12마리가 거기에 그 6제단 위에 이쪽과 저쪽에 서 있었는데 어떤 왕국에도 그렇게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지폐의 모든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의 배들을 바다에 두었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이 오면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부와 지계면에서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구하였으며 그들이 각각 자기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해진 양의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매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병 12000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돌 무화과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또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시를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아마시를 받았으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보내어 올라가게 한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이더라. 이렇게 그들이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 자기 수단껏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제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해쪽 속 여인들이라.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에 펴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또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궤들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 네 때에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찢으리라.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더라.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친 뒤에 그 죽은 자들을 묻으려고 올라갔으니 이는 요압이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때까지 온 이스라엘과 함께 6달 동안 거기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하닷이 자기 아버지 신하들 중에서 몇몇 에돔 족속과 함께 이집트로 가려고 도망하였는데 그때 하닷은 아직 작은 아이더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으로 갔으며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다다름에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해주며 땅을 주었더라. 하닷이 파라오스의 눈앞에서 큰 호의를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매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에게 그의 아들 그누밧을 낳았으니 다브네스가 파라오의 집에서 그누밧의 젖을 뗐으므로 그누밧이 파라오의 집안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대장 요압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는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떠나서 내 나라로 가게 하소서 하니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네 나라로 가기를 구하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가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가 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고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안에 거하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하닷이 행한 악한 일 외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시리아를 통치하니라. 또 솔로몬의 신하로서 스레다의 에브라 사람인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요. 그녀는 과부 여인이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든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를 무너진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력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제로 삼아 요셉 집에 관한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때에 실로 사람 대언자 아히야가 그에서 그를 만났는데 아히야는 새 의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네게 주리라. 다만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소유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도렐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종 다윗이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네게 주되 곧 10지파를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나를 위해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네가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 다윗의 씨를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까닭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사삭에게 나아간 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적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은 40년이었으며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진하여 통치하니라.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하여 이집트에 거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부르므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왕을 고통스럽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노역과 우리에게 씌운 그분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동안 떠났다가 다시 내게 오라 하며 백성이 떠나니라.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조언하여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만일 이날 내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였으나 그가 노인들의 권고 즉 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 곧 자기와 함께하며 자란 형제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떤 권고를 주어 우리가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쓰인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매 그와 함께하며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더 가볍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왕께서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질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왕이 지시하여 이르기를 셋째 날 다시 내게 오라 하였으므로 이 셋째 날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는데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권고를 버리며 청년들의 권고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그런 까닭으로 왕의 백성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 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왕이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 안에서 무슨 몫을 얻겠느냐.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장막들로 떠났으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는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자기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이날까지 그 상태로 남아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다시 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회중 앞으로 부르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선정된 자들 곧 용사들이 18만 명이더라. 이들이 이스라엘 집과 싸워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져오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또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도 말며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났느니라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돌아갔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다가 거기서 나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가리라 하고는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것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 산당에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월 곧 그 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베델에서도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그렇게 헌물을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13장 보라 하나님의 사람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있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옆에 서 있으므로 그 사람이 제단 향해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한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바로 그날 그가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그를 잡으라 하고 말하였는데 이때 왕이 그를 향해 내민 왕의 손이 말라서 왕이 그것을 다시 자기에게 거두어 드릴 수 없었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짐으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네게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원기를 회복하라. 내가 네게 보상을 주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라올 때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한편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되 그 사람이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매 그가 그 위에 타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러하다며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올 때 택한 길로 가려고 다시 돌아서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므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때와 같은 대언자니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의 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함으로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주의 입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 주가 네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사체가 네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가 그 사람을 위해 즉 자기가 데리고 돌아온 대언자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의 사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서 있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늙은 대언자가 거하는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함으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친히 하신 말씀에 따라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음에 그가 가서 그 사람의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나귀와 사자가 그 사체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사자가 사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그 늙은 대언자가 도시로 와서 애곡하며 그 사람을 묻되 그 사람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 애곡하며 이르되 아 내 형제여 하니라.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이는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일 뒤에 여로보암이 자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대언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당신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리라 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다다랐으나 아히야는 나이로 인해 눈이 굳어져서 볼 수 없더라.
주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그를 위해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러 오고 있으니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여인으로 가장하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문에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내가 엄중한 소식을 전하라고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가서 여로보암에 고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네게 주었으나 네가 내 명령들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행한 내 종 다윗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에 모든 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네가 가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며 부하 만든 형상들을 만들어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해악을 가져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서 끊어버리되 사람이 거름을 다 치울 때까지 거름을 제거하듯이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 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을 도시에 들여놓을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터인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그만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일이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라.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왕을 친히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그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날이 바로 지금이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며 친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그 강 너머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해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디르사로 온 뒤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그 아이가 죽음으로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 아히야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를 묻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였더라. 보라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통치하니라. 르호보암은 통치하기 시작한 때에 41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 곧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도시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으며 그녀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유다가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으니 이는 그들도 자기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기 때문이더라.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올라와 주의 집 보물과 왕의 집 보물을 빼앗되 다 빼앗고 또 전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들을 빼앗았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 노 방패들을 만들어 왕의 진문을 지키는 호위대 우두머리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주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호위병들이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도로 호위대 방으로 그것들을 가져갔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들의 전 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며 그는 암몬 여인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15장 한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제18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며 그녀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고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한 등불을 주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려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오직 해족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제 아비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 4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며 그녀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며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또한 그녀를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멸하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웠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그 자기 아버지가 봉헌한 것들과 자기가 봉헌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집에 들여놓았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그들의 전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대적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아사가 주의 집 보고들과 왕의 집 보고들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취해 자기 신하들 손에 넘겨주고 아사 왕이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곧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그것을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맹약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금, 은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대적하려고 자기가 보유한 군대 대장들을 보내요.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온 긴네렛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그것을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 전역에 포고령을 내려 단 한 사람도 면제받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바하사가 건축할 때 쓰던 라마의 돌들과 제목을 가져오므로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더라. 아사의 모든 행적 중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 건축한 도시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었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유다 왕 아사의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길로 걸었으며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죄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 걸었더라. 이사갈 집에 속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쳤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쌌기 때문이더라. 참으로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바하사가 그를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가 통치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쉬는 자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를 멸하되 주께서 자신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그분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지은 죄들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더라. 이제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그들의 전생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24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죄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제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바하사를 대적하려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되게 하였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과 그의 집 후손을 제거하여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 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였었더라. 이제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일과 그의 강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영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히니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주의 말씀이 또한 하나니의 아들 대원자 예후의 손으로 바하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여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주의 눈앞에서 모든 행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며 또 그를 죽였기 때문이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에 있는 자기 집 청지기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였을 때에 그의 신하고 그의 병거들의 절반을 지휘하는 대장인 시므리가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뒤 안으로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유다 왕 아사의 제27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여 자기 왕자에 앉고는 곧바로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니라. 시므리가 이같이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되 주께서 대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를 대적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였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로 인함이라. 그들이 그 죄들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들로 이스라엘 죄짓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이제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다 왕 아사의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랫 동안 통치하니라.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기브돈을 대적하여 진을 쳤는데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미고 또한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날 온 이스라엘이 진영에서 군대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린 채 기브돈에서 올라오고 그들이 디르사를 애웠었더라. 시므리가 도시에 점령된 것을 보고는 왕의 집 궁궐로 들어가 왕의 집을 불태우고 불에 덮여 죽였으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로 인함이라.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죄짓게 하려고 그 행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이제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기 위해 그를 따랐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나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므로 이에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통치하니라. 유다 왕 아사의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되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그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 건축한 도시 이름을 그 산의 주인이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죄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 걸어 그들의 헛된 것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더라.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그의 강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오므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유다 왕 아사의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을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그의 시대에 베달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가 그곳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곳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더라. 제17장 길르앗 거주민들에게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이에 그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행하며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 있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문에 다다랐는데 보라 마침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에 있는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없으니 이것은 내가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린지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함이니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고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그 여인들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에게 숨이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며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체류하고 있는 이 집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한 해악을 가져오게
가져오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뒤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취한 뒤 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제18장 여러 날이 지난 지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왔는데 사마리아에 키만 기근이 있더라.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당시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끊어버릴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들과 노새들을 살릴 수도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이에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아합은 홀로 한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다른 길로 가니라.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이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매 오바댜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줘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거기 없다 하며 그가 그 왕국과 그 민족에게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주의 영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리니 그런즉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을 수 없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주의 대언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 즉 내가 행한 일을 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가 나를 죽이리다 하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니 하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들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 있는 대로 모아주소서 하매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으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들은 450명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수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 수소 하나를 택한 뒤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되 그 밑에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는 다른 수소를 만들어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은 붙이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음으로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다듬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소를 취해 다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어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어서 그를 깨워야만 할 수도 있다하며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자기들 관리에 따라 자기 몸 위로 피가 솟아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 지파 수에 따라 12도로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그 돌들을 써서 그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에 이 스아블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게 도랑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수수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은 뒤 이르되 내게 물통에 물을 채우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였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매
물이 제단 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들을 핫틈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매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19장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에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아가 산 앞에 주 앞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들은 뒤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선이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에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으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므로 엘리사가 그를 떠나 되돌아가서 한 결의 소들을 취해 잡고 소들의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제20장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함께 모으니 32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말들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와 올라가 사마리아 에워싸고 그 도시와 싸우며 사자들을 그 도시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식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니라.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으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손에 담아 가져가리라 하므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주목하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은과 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하니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께서 처음에 사람을 보내어 왕의 종에게 구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하겠지만 이 일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떠나서 그에게 다시 말을 전하니라.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흙이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의 손에 쥐어질 만큼 충분하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에게 구하기를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 베나닷이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열을 갖추라 하매 그들이 그 도시를 향해 전열을 갖추니라.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시나이다 하므로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 그리 하시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지방 통치자들의 청년들을 통해 그리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므로 이에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지시하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아합이 여러 지방 통치자들의 청년들의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었으며 그들을 센 뒤에 그가 온 백성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수를 세니 그들이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갔으나 베나닷은 왕들 곧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마시고 취하였더라. 여러 지방 통치자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는데 베나닷이 사람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나이다 하므로 그가 이르되 그들이 화친을 맺으러 나왔을지라도 그들을 산채로 사로잡고 전쟁하러 나왔을지라도 산채로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리하여 여러 지방 통치자들의 이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도시에서 나가 그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사람을 죽이매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므로 이스라엘들이 그들을 추격하니 시리아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사륙으로 시리아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가서 힘을 키우시고 주목하여 왕이 행하시는 일을 보소서. 새해가 돌아오면 시리아 왕이 왕을 대적하러 올라오리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으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이 일을 행하소서. 왕들 곧 각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옮기시고 그들 대신 대장들을 두시며 또 왕께서 전에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해 계수하시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그리하소서.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하매 그가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니라. 새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시리아 사람들의 수를 세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수를 세고 모두 참가하여 그들을 향해 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앞에서 염소 새끼들로 구성된 2개의 작은 떼같이 진을 쳤으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온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래 동안 서로 마주보며 진을 쳤는데 7째 날에 싸움이 벌어져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라.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한 뒤 도시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27,000명 위에 무너져 내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도시로 가서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긍휼이 많은 왕들이라 하더이다. 원하건대 우리가 굵은 배를 우리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우리 머리에 묶은 뒤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게 하소서. 혹시 그가 왕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나이다 하고는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은 뒤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아합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지 부지런히 살피다가 얼른 그 말을 받아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하니 그때 아합
아합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라. 이에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오매 아합이 그를 병거로 올라오게 하므로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돌려주리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든 것 같이 당신은 다마스쿠스에 당신을 위해 거리를 만드소서 하니 이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언약을 맺고 당신을 보내리라 하고는 이에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니라.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웃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부하므로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네가 나를 떠날 때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떠나자 곧바로 사자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죽였더라. 그때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쳐서 상처를 입히니라. 이에 그 대언자가 떠나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며 자기 얼굴에 재를 묻혀 변장한 뒤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왕의 종이 전쟁이 한가운데 나가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가서 어떤 사람을 내게 데려오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어떻게든 그를 잃어버리며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물어내어라 하리라 하였으나 왕의 종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매 이스라엘 왕이 그 대언자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너에 대한 판결이 그와 같이 될지니라 하매 그가 급히 자기 얼굴에서 죄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알아보되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아보니라. 그가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진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네가 네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네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불쾌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다다르니라. 제21장.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 바싹 붙어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들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하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한 말로 인해 아합이 근심하고 불쾌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을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그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돈을 받고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 아니면 네가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는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한 뒤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혀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도시 사람들 즉 그의 도시 거주민들인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대로 행하되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으니라.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그 사람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매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는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는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니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느니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느니 이는 네가 너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네게 해악을 가져와 네 후손을 없애되 밤에다 소면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 죄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 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며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살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운 뒤 살며시 갔더니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해악을 가져오리라 하셨더라. 제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그들이 3년을 지내었더라.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음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고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여쭈어 보소서 하므로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쭈려 하는데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곧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이 이스라엘 왕이 직무수행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은 채 각각 자기 왕자에 앉되 이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빈 곳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였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취해 새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모든 대언자들도 그렇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지 한 입으로 왕께 좋게 고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당신도 좋은 것을 말하소서 하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앗을 대적하러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매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네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내게 구하겠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하려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므로 왕께서는 주의 말씀들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옆에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아합을 설득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합을 설득하겠고 또한 이기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으며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였으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니 하므로 미가야가 이르되 보라 네가 숨으려고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날에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도로 끌고 가서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들을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였으므로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옆으로 돌으므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뒤돌아섰더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를 강타함으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그날 싸움이 커져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은 채 서서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 죽었는데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 가운데로 흘러들었더라. 해가 질 무렵에 군대 전체에서 선포하는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각각 자기 도시로 각각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죽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려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으니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이제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만든 상아집과 그가 건축한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여호사밧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3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이며 그녀는 실히의 딸이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으니라. 이제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그의 강력과 또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남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대리인이 왕이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어 오빌로 금을 가지러 가게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으므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배들로 가게 하소서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더라.